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고린도서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고린도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저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밑에 예루살렘에서 그 터키, 지금의 터키를 지나서 그 아테네에 있는 그 그리스 반도 그쪽을 지나서 밑에 있는 것이 고린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였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이 동서무역의 요충지로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문명은 부패했고 이들은 비너스를 숭배하는 본거지로 특히 음란하고 매춘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남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갖고 있는지 상상하시겠어요? 우리가 경상도 남자 그러면 무뚝뚝하다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고린도에서 온 남자 그러면 뭐가 상상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음란하고 매춘의 도시고 뭐 우상을 숭배하고 술 많이 먹고 뭐 이런 게 이제 고린도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죄로 물든 고린도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거기에 이제 회심자들과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장막,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로 있었던 유대인의 유명한 부부 커플 혹시 이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아니, 그 대답은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면 안 되고 여러분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성장한 고린도 교회를 남겨두고 에베소를 떠났고,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는 잘 성장했을까요? 잘 성장을 못하고 이 세상적인 지혜와 도시의 악한 관습들이 들어오면서 음행과 온갖 죄를 용납하고 타락해 가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서신의 내용은 이렇게 타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랄한 책망입니다. 니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또한 기독교 교리에 대한 그들의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보통 내용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는 당파 문제입니다. 파가 갈리는 거예요. 또 불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성도 간에 소송이 일어나는 거야. 성도 간에 재판을 하고 뭐 네 거다 내 거다 써. 또 결혼 문제, 결혼을 하느냐 이혼하느냐, 무슨 홀로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결혼 문제에 대한 거. 또 우상 재물의 문제, 우상에게 시장에서 판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싸우고. 또 성찬, 그 당시에 성찬 했을 때 와갖고 미리 먹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싸움이 나고. 또 부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헌금은 어떻게 드리느냐, 뭐 이런 걸로 그 싸우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 중에서 오늘날 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일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10년, 20년 후가 아닌 1년 아니면 2년, 적어도 5년 후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머지않아 곧 집안에 로봇은 하나씩 놓고 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저도 아마 제 시대 안에 우리 집에 로봇 하나 두 개는 놓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회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후 한 50년경에 세워졌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970년 전이에요. 그렇죠? 거의. 이때 고린도 교회들이 거의 2000년 후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지금 2021년 현재 속에서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보면
그들에 비해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였을 뿐이지 삶 속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세상적인 지혜나 악한 습관들로 인한 음행과 온갖 죄가 용납되고 타락한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월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강력하고 분명한 미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의 여러분의 미래관은 무엇입니까? 이 미래관의 구체적인 특징을 갖고 온 데는 우리는 무엇을 미래관을 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천국이죠. 네, 천국이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미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는 포스트 코로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 뭐 4차 혁명 시대 이런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는 예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이 혼란과 두려움이 제거되면 마치 안개가 짙게 깔려서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들은 앞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안개가 짙게 깔려서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그 안개가 짙게 껴갖고 한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우리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다볼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럼 어떻게 내다볼 수 있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개가 짙어지면 우리는 뭐 합니까? 운전할 때 불을 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불이 있어야 되나? 어떤 불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당했습니다. 이것이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깜깜한 안개가 껴있고 자욱한 것에서 깜깜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뭐냐?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빛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면 짙은 안개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옮겨질 때 우리들은 정확한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냥 동시에 훌륭하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대 세계에서 고린도 사람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멋대로 굴고 루드하고 독주를 마시고 성적으로 물러난 사람들을 대표했습니다. 이러한 그 평판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붙어있는 옛 성품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여온 것입니다. 술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끊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음란과 뭐 마약과 뭐 노름과 이런 걸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동시에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시작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 파벌 싸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이 무너지고 또 예배가 초자연적이고 집착하는 이기적인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순간 갑자기 변했습니까?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옛날에 하던 그런 모든 습관들 그대로 갖고 예배 생활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차차차 하나씩 없애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이 아니다 부인하거나 내치거나 비난성의 잔소리를 늘어놓지 않고 그 대신 그들의 문제를 냉철하게 처리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끌여 그리스도께로 되돌리면서 그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속속이 행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일은 쉽습니다. 야단치는 일은 쉬워요. 그냥 야단치고 끝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야단치고 말아요. 그리고 혼내고.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꾸준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뛰쳐나갈 수 있는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낌없이 사랑합시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온 힘을 다해서 2021년을 사랑의 삶을 추구하자라고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쓴 이유와 그 서신을 받는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타락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라고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예수를 예배하고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하지 뭘 그걸 얘기하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고려한다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왕으로 섬겨야 했고 한편으로는 아프로디테와 제우스를 숭배했던. 여러분 아프로디테 아세요? 우리가 저거 많이 봤죠. 저 조개 껍질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는 여신 같은. 저게 아프로디테 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우스 신전이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제우스 신전을 상상한 걸로 그린 그림이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숭배하고 더럽고 음란한 신들을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완전한 주의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이룬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민 동시에 사람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거가 어려운 신앙이지 않습니까? 동정의 탄생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 지저스라고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의 이름을 라틴 사람들은 아직도 헤수스라는 이름이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름을 예수로 짓는 기독교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 소년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예수님만 독특하게 갖고 있던 이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름이 너무나 혐오스러운 이름이 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혐오스러운 입장이 되어버렸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위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자녀를 예수라고 이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은 거의 완전하게 사라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므로 우리의 체질과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복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의 인간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긍휼함, 우리가 아픔과 그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작은 예수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 크리스찬, 네 이름이 나왔잖아. 그렇지? 크리스찬은 뭐냐?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습관을 가졌고, 그로부터 솟아오르는 생수로 새 힘과 기쁨으로 채웠고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도를 드릴 다른 이름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불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장소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장소에서 in every place, 어떤 장소, 모든 장소에서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모든 일은 그의 임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문이 되어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에게 문안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안부 인사를 전하면 다이렉트리 그들의 문제를 하나씩 언급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뭐냐? 당파 문제를 다룹니다. 당파라는 거 알지 아시죠? 분리하고 당짓는 것은 이내당 이거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오늘날도 여러분 실감하지 않습니다. 그쵸? 찬어도 기가 막히답니다. 여러분, 진보, 각 나라가 세계 보수라는 그 이름 아래 여러분 그 이름이 추구하는 그 내용보다는 여러분 개인의 유익과 선호에 따라서 갈라져서 피나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보수가 가진 가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진보가 가진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 가치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당파를 했냐면 아마 세례를 준 목사에 따라 파당을 지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서 받았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어.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의 싸움과 분쟁은 여러분이 보시면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처치 히스토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마귀의 계계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거하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 둘 중에 본질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받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다, 어느 것이 본질입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뭘 갖고 싸워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삼고 이제부터 거듭난 삶을 살겠다고 신앙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바울이다, 아볼로다, 그리스도파라고 이름을 짓고 파당을 짓는 사람들의 여러분 기본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을 사랑해서? 아볼로를 더 존경해서? 아니면 그리스도가 더 위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왜? 아볼로가 바울과 비교가 되니?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무식한 것들. 세례는 바울과 아볼로가 주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주는 거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뭘 알아야지. 그리스도가 최고야. 이런 생각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파다, 누구를 지지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마음이 저는 우월감이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자신들의 그 명함에 어느 교회의 안수집사, 장로, 권사라는 걸 표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 명함에 새겨진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개척교회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모두 다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자기를 나타내며 파당을 짓는 이유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개인의 선호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그런 우월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한마디로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분쟁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그런 문제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인가 비본질적인 문제인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바울이 말했듯이 바울이 보냄을 받은 것은 세례를 주러 한 것이 아니고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 자신의 유익이나 지혜나 혹은 자랑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랍니다. 즉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옮겨질 때 모든 것은 뭐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을 판단할 때 본질과 비본질을 여러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사람들 사이의 분쟁 혹은 부부싸움이라도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우리는 대부분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싸울 때도 보면 본질로 싸우지 않아요. 문제가 이슈됐다가 나중에는 무슨 감정이냐 말투가 그러냐 뭐 이거 갖고 싸우지 그 본질의 핵심을 갖고 싸우는 일은 우리에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저는 목사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이 본질이고 어느 것이 비본질인가를 항상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에 이어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문을 대조적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즉 멸망을 당하고 있는 자와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로부터 고침받고 위험으로부터 건짐받으면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들을 주어지는 것으로 이것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이 뭐냐? 멸망입니다. 멸망은 완전한 무너짐과 전적인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8절에 언급되어 있는 두 가지 상태는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에요. 즉 구원과 멸망은 점점 더 확고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개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과 멸망의 과정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해서 자라는 선의 현상들과 계속해서 자라는 악의 현상들로 인해 천국과 지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과정과 멸망의 과정은 어떻게 하냐?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면 십자가를 놓고 한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또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참으로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참견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이거를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얼마나 극과 극인 의견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구원도 결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극과 극의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결정의 권장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갖고 구원의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 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별다른 선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닌 미련한 것, foolishness 라고 밖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얼마나 두렵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하고 마침내 우리를 그의 영원한 나라로 구원할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높은 철학,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프리칭이나 프로클레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미련하다, foolishness,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의 높은 지식과 학문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야.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 헤매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인을 내려는 거야. 뭐지야? 표적을 내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께 표적을 보이라고, 또 예수가 살아계실 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하는지 그 표적을 보이라고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물고 늘어졌습니까? 그리고 헬라인들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자신들을 높이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지혜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깨달음을 최상의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장애물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이방인들, 즉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거나 헬라인처럼 지혜를 찾아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셨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알게 됐어, 믿어. 이러실 겁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즉 뭐 사인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김 목사님하고 코스코 다녀오면서 뭐 이제 설계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은 저주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60이 넘고 목사님도 70이 넘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리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없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받는 백성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택하심의 축복이 점점 더 커가면서 그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태욱 씨도 72점 받은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뭐 시험 떨어진 게 뭐가 감사하고 축복이냐.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뭐 축복이냐.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가 절절하게 축복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이 있는 자가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뭔가를 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뭔가 자랑해야 되잖아요. 무엇이냐?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혼돈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예배의 섬김의 대상이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며 그 삶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십자가는 멸망으로 계속해서 달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일렉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무한한 여러분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무것도 아니 주실지라도 구원하심의 은혜가 커서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